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치사관학교 준수 목사, 여러분 또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딱 나오는데 축복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누구를?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의 손에 함께 손잡고 나온 우리 어린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키가 자라며 더욱 강하여지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총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쉽고 재미있고 은혜스럽게 깨달아서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시요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충만하게 임재하사 사랑하는 부모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손밀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게 하시고 눈은 봄으로 보기 있게 하시고 마음은 깨달음으로 보기 있게 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처럼 저들 심령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뛰어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주님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학자같이 전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복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지난번에 우리 식사를 할 때 좀 늦게 와가지고 오늘은 안 늦어져야지 하고 7시 반이 열배인 줄 알고 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오시나? 그래서 주부를 찬찬히 봤더니 8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착각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이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우리는 지금 MD 전도 정책 사관학교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가지고 실천해서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 또 저를 여러분 초청해 주셨고 또 저를 통해서 도전받아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보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역사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줄 꺼여져 있죠? 안 꺼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줄 꺼세요. 줄 좀 꺼세요. 예. 숙제 매일 요한복음 2장 이상 읽고 은혜 받은 내용 줄 걷기. 한 사람 몇 명 없는 줄 다 알아. 그런데 왜 또 하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듣고 또 듣다 보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실천으로 옮기게 되지면은 그때부터요 역사입니다. MD 사역은요 프로그램이 갖고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럼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뭐죠? 모르겠거든 보고 하세요. 네. 성령의 감동 두 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를 해야 감동이 올 거 아닙니까?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동 따라서 뭐 한다고요? 적각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고요. 우리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신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건데요? 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하러 가서 섬기는 거고 신방 가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 중에 섬김이 말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물질로는 섬겨놓고 말로서 그냥 다 엎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은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점잖게 잘 앉아 계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번 감동을 주시고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해서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힘을 얼마나 썼을까요? 하나도 안 썼어. 자 이제 다 앉아주세요. 네. 여러분 앉히는데 제가 힘을 얼마나 썼을까요? 힘을 안 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앉은 거예요. 사람이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왜 가까이 안 하느냐고. 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뭘 하려고 얼마나 지금 우리 몸부림쳐요. 힘도 없는 나를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왕이면 힘도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일을 하고 이왕이면 힘도 없는 사람과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내용 배경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보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모든 성이 다 뺏기고 마지막 요새 사마리아 성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성은 남유다 성이요 북이스라엘 성이요? 몰라요. 모르는 게 자랑이다. 알려고 힘을 쓰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디 수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요. 북한의 수도는 어디요? 평양이죠. 남한의 수도는요? 서울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예, 수도 우리 서울같이 도성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은 아수르의 수도가 어딘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요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무슨 성경 공부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공부하기 힘든데 무슨 중학교 가냐? 국민학교만 나와가지고 잘 살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힘든데 뭐하냐? 중학교만 나오면 잘 살아요? 대학교 가면 힘든데 무슨 힘든데 고등학교 마치면 되지 뭘 공부를 하냐? 그래서 잘 사냐고요.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 여러 가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잘 살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잘 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누리게 되지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알기를 힘써야 돼요. 힘쓰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요한복음 2장씩 이렇게 27이 14까지 읽었잖아요. 안 읽으면 돼요. 이제부터 15장부터 21장까지도 읽어 나가야 돼요. 아니, 2장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또 계산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마음이 와닿는 구절 어떻게 하라고요? 줄 좀 끄세요. 끄세요. 꺼놨는데요, 또 끄세요. 껐는데요, 또 끄세요. 계속 끄세요. 어느 정도요? 성경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깨끗한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좋아요? 너덜너덜한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좋아요? 그럼 다른 사람 너덜너덜한 거 내가 빌려가지고 그리고 얻어가지고 내가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열정이 쏟아져서 줄을 꺾고 가까이 하면서 손 떼먹고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 콧물도 떨어지고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그 찬양 잘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듣던 그 말씀, 거기에 어머니의 눈물이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이 자국이 있는 성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기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목사님 물어보는 게 좀 수상하다, 그죠?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은요, 남유다에 보면 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언제 망하느냐? 북이스라엘은 7일이에 망해요. 언제 망한다고요? 7일이 BC 722년. 남유다는요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7일이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586에 망해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기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7이 당한다. 7일이 722년, 586 간다. 586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중에는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가는 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저주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징계하는 걸까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어디로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가겠습니다. (366쪽)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를 또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나는 교회는 다니고는 있는데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순종도 잘 안 해가지고 내가 벌 받나 보다. 하나님 저 벌 주시는 거요. 여러분들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벌 받는 거하고 징계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벌은요 잘못해서 받는 게 벌이요. 징계는요 정신 차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야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계속 때려요. 이제부터 조심해 이렇게 하면서 징계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기근에 시달렸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너 아들 삶아 먹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런 중에 성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 오늘 본문 7장 3절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가 적은 양이지만은 이렇게 식량을 내려줬어. 줄고 나는데 한 말이 뭐요? 내일부터는 못 준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성안에도 이제 먹을 거 없어. 우리도 먹을 거 이제 없어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는 갔어요. 어쨌든 배고프지만 조그마한 양이라도 서로 먹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일은 못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인간은요 내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린다고. 꼭 인간은 당해야만이 알아. 지금부터 무슨 대책을 세우자가 아니고 꼭 이제 당해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기다리니까 양식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야 진짜 안 온다 야. 에이, 내일은 오겠지. 그래서 쩔쩔 굶으면서 또 다음날 또 기다려봤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안 오네. 에이 내일은 오겠지. 30번이다. 그래 또 기다렸는데도 와요, 안 와요? 또 안 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안 오네 이거.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팀 사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만한 때는 개인적으로 살 수 있어. 그러나 공동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말하되. 뭐 한다고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 기근과 같이 전도에 지금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 몇 명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하면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아직까지 방심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징계하는 3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근을 보내요. 두 번째는요 전쟁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법은 기근과 전쟁, 전염병을 보내요.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지나갔어요. 그나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교단마다 총회를 했어요. 출석 성도 보고가 나왔어요. 저희 노회도 보고를 합니다. 이전에 제일 많이 모이던 교회, 두 번째 많이 모이던 교회, 세 번째 많이 모이던 교회 일수록 더 많이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수는 더 많아졌어요. 왜? 있던 교회에다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출하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교회 수는 더 많아졌어요. 목사님 수도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전체 교인 수는 더 줄어들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오고 돌격 앞으로 하면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었어.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은 하도 정부, 정치 지도자도 못 믿고, 심지어는 학부모들은 선생님도 못 믿고, 이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못 믿고, 회사 사원들은 사장님을 못 믿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안 믿어. 그래서 반대 세력을 키워요. 여당의 반대에 야당 세력을 키우고, 사업자의 반대 세력 노조 세력을 키우고, 선생님을 반대해서 학부모 연대를 키우고, 하여튼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이 얼마나 안 생긴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제대로 되는 조직이 없어요. 하여튼 이 조직들을 만들어지면서 다 조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벌 주고 화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그분의 메시지에 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말씀 안에서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맨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뭘 잘 되게 해달라고요? 전부 이기적인 기도, 정욕적인 기도, 마치 우상 앞에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이단은 눈에 보이는 이단도 있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단도 있어. 눈에 보이는 이단은 저 밖에 있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단은 요 안에 지금 앉아 있어요. 지금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겉으로 보면 똑같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믿어요. 이단은요,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죠? 중보자가 계신다. 중보자가 누구죠? 꼭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이신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뭘 따먹었냐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은 대놓고 안 해요. 나가 말이요,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게 믿는 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누구 생각으로 살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누가 이단이요? 내가 이단이요. 왜? 그러면서도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맨날 성경 구절 애우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만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요? 여호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획대로 살아요?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 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계획이에요. 여호와에서 인도하신 대로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구절은 애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라. 세례받아도 안 변해, 집사돼도 안 변해, 건사돼도 안 변해, 장로돼도 안 변해.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해치란 무덤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지. 다른 사람 보니 역시 장로님은 달라. 다른 사람도 속고 있지.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MD의 3대 정신 아닙니다, 저게. MD의 3대 정신,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 세 번째는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언제요? 사람이었을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이었을 때 그가 사신 삶이 십자가의 사랑의 삶이었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따라 즉각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요. 그런데 왜 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귀에게 자꾸 쏘고 있어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로마서 14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저는 이렇게 온전히 못 살아요. 그럼 무슨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은 쳐요. 나는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은 해요. 사도 바울이 완벽했어요? 온전치 못하기에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날마다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죽으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뭐가 살아요? 말씀이 사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는 자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염려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신 적이 없어. 우리가 염려를 만들어내고 있어. 무엇이요? 우리의 욕심이. 그러고 염려 만들라고 주여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염려를 좀 없애 달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뭐도 죽었느냐면 우리의 욕심도 죽었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계산해가지고 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섬기는 십자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찾았습니까? 379쪽에 있습니다. 줄 꺼놨어요? 안 껐다고요? 그럼 언제 꺼야 돼요? 지금 꺼세요. 지금 집에 가서 못 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 구절 이야기할 때에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마세요. 왜? 들으면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가면 다 까먹어버려.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줄이라도 꺼놨자고. 줄 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책을 다 펴게 돼 있어. 누르게 돼 있어. 줄을 끊게 돼 있어. 그럼 그 페이지가 어떻게 돼요? 다른 페이지보다 펴면 펴인다고. 보고 보면 보입니다. 따라합니다. 보고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여요, 여러분. 보여야 알아야 내가 변할 거 아닙니까? 아는 것만큼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깨닫는 것만큼 변화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발자취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그 본도 보지 않고 그 발자취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우리 옆에 가까이 있게 하고요 그 말씀을 알면 더 쉽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요 더욱더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복 가운데 우리 살아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왜 가난하게 삽니까? 왜 빚쟁입니까? 왜 자살합니까? 다 자기 욕심이에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 인생이 지금 거지라고요. 거짓인지 아닌지 한번 1년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새벽 재단 나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적자생존이라고 그랬죠. 적자생존. 수첩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책도요 공책처럼 쓰세요. 여기 수첩을 보게 되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면은 적어놨는데 보면 정자로 써놓은 게 있고요. 여보 정자로 써놓은 거는 불빛 아래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보면 막 낙서처럼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불 끄잖아요. 그러나 비상등이 켜져 있습니다. 희미하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주여 아버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하루에 할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겠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늦잠 자 걱정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일을 해. 그렇게 일하는 인생하고 새벽을 위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일찍 자야 되겠죠. 아니, 안 자고 새벽 일찍 나올 수 있어요? 적어도 10시, 11시 전엔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새벽에 나와요. 제일 먼저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허겁지겁 하루를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서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보고 줄 걷고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적어놓은 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갈목상대 일신 우일신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 맨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더 나아가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자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전도될 영을 붙여주십니다. 정착될 영을 붙여주십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요,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복덩어리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자기를 속이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뭐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죠?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 곱하기 2는 28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된다고 했던 교회들이 지금 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변화시키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뭐로 변화시켰을까요? 제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보고 깨달아지고 듣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소경되면 안 돼요. 귀는 있어도 귀머리가 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소경이냐고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내가 귀머리냐고. 너희들은 눈이 있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다고 하면서 듣지 못하니까 너희가 소경이고 귀머리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떠야 돼요. 귀는 열려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눈 떠야 된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뭐에 대해서 귀가 열려야 된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야 된다고. 그럼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주부에 보면 병원에 누워 계신 분 계시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픈 사람한테 기적이 뭐예요? 그거 우리 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맞죠? 눈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 기적이 뭐예요? 그 일반적인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삶이에요. 뭘 원합니까? 뭘 원해? 우리는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빚쟁이들 보세요. 대부분이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국가에서 구제라도 해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 욕심으로 은행 대출 받고 3금융권 대출 받고 심지어는 사채까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 놓고 그걸 구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소경 나병 네 사람이 지금 양식이 안 와. 그 언어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1번, 성 안에 들어가서 얻어먹자. 그런데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지금 양식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봐야 다 그들도 굶고 있으니까 그는 땡. 2번, 여기 계속 기다리자. 지금까지 기다린다 안 오는데 기다린다고 또 오겠느냐고. 그리고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있어도 또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2번도 땡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니 뭐냐,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적군에게 가서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 야,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복하러 가서 저들 죽이면 어떻게? 죽죠, 그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고 먹을 것을 줄는지 어떻게 알아? 제일 희망이 있는 게 몇 번째 아니에요? 1번, 2번, 3번. 몇 번? 3번 당첨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뭐가 적있냐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어디에서요? 우리 구역에서. 구역장님이 하작하는데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 안 따라줘. 목사님이 하작해도 성도들이 잘 안 따라주는데 구역장이 한다고 뭐 따라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신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주느냐 하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따라줘요. 그런데도 안 따라주는 사람은 안 따라줘. 여러분들이 10명에게 섬겼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준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믿을 거 못 돼요. 나도 믿을 거 못 돼요. 10명을 이렇게 섬겼더니 2사람이 따라줘. 성공이에요. 여러분, 10명 섬기면서 전도한다고 10명 전도돼요?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전도되면 성공이에요. 그럼 전도 잘 안 된다고 전도 안 하면 전도 될까요? 아예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하지 않고 팀으로 지금 사역을 해나가고 마침내 그들이 결단하고 적진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록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뜻을 뭐냐면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겨우 부모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조금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자, 성 안에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성 밖에 내가 이런 나병 환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육신의 세계 봐가지고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요, 여러분.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마음껏 놀러 다니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가지고 주일 다 지켜야 되고, 11조 가지고 내가 말이지 여행도 갈 수 있고 말이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교회 헌금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니나노 닐리리야 닐, 그런 옛날 노래다, 그죠? 예. 그러면서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아이고 불쌍한 거, 목사한테 쏘아가지고. 누가 그 말 했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 말 했어.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 뭘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삶이 사실상 그들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거.
예.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 혹시 여러분들이 좀 형편이 하나님이 없어도 등 따시고 배부르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4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가니까 누가 동행해요? 보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하 우리 7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면은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해버려. 지금 사마리아를 지금 멸망 직전에 구한 사람이 왕이요 장군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짐짝 같은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들은 무슨 힘이 있어서 구원해요? 아니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적진을 알고 놀래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을 부흥시킬까? 막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인간적인 방법 프로그램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어떤 방법도 안 돼요. MD 정신 빠지면요 가만히 전도도 안 돼요. MD에 정신이 있으면 가만히 전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무슨 전도는 되고 무슨 전도는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안 하면 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지.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누가 봐요? 남편이 봐요. 누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봐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주야 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여보 교회 가자고. 얘들아 왜 교회 안 가냐? 엄마는 맨날 기도하고 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맨날 술이나 쳐?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 변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남편이 붙고 자녀가 붙고. 왜요?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되는 삶을 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요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요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도요 엄마 말을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엄마는 안 배워서 그래. 요새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그럼 우리 꼼짝 못하잖아요. 왜 꼼짝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우리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